성경에는 약 3만 명 정도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몇 특별하게 인용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인용되는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육신의 방법으로는 구원 얻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이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신약성경 242페이지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의인이 없습니까? 악인도 있고 의인도 있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있고 악을 행하는 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 이렇습니까? 자, 여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행위가 선하다고 악은 조금도 개입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지 내 능력과 육신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가능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믿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첫째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있어요. 또 하나는 복 받는 믿음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믿음이 복 받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서 복 받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 얻는 믿음, 복 받는 믿음,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인생을 굳건하게 건축하면 인생이 복된 인생, 구원받은 인생,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하나예요. 구원 얻는 믿음이나 복 받는 믿음이나 하나인데 신약 성경은 이를 비교적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 성경은 뭉뚱그려서 말씀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읽은 에스겔서 14장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당할 즈음에 기록된 책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멸망의 위기 안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책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선언하는데 여기 특별한 사람 이름이 3명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14절에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얼마나 나라가 타락했든지 아무도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제외시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심판에서 제외될 것이지만 그것도 자기 생명밖에 못 건질 것이다. 자, 이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사실은 제가 14절까지만 읽었는데 16절에 봐도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또 18절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걸 역으로 보면 이 세 사람 정도는 되어야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엄청난 칭찬이에요. 사실은 온 땅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는데 이 세 사람 정도 되면 내가 심판을 면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 살고자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은 홀로 믿음을 지킨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노아의 믿음. 홀로 믿음을 지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맨 앞입니다. 7페이지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다른 특징이 뭐냐면 아무도 믿지 않는데 홀로 믿었다 하는 겁니다. 노아가 살던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린 세상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그런데 오직 노아만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기 얼마나 칭찬하고 있냐면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물론 여기 절대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외로움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킨 사람입니다. 함께 믿는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홀로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 홀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쉽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찬 직장에서 나 홀로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지상의 인류 중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홀로. 그것도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100여 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것도 바닷가에 만든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다가. 얼마나 사람들이 그를 비웃고 우습게 여겼겠어요. 예. 노아는 외로움 속에서
홀로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실 제가 누구를 본받읍시다 이런 설교는 가급적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떤 사람이든지 별게 없거든요.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영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게 뒤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없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이렇게 특별하게 세 사람의 이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뜻입니다. 한 경건한 수도자가 있었습니다. 악령들이 회의를 열어서 이 수도자를 타락시키기로 했어요. 첫 번째 방법으로 한 악령이 수도자에게 다가가서 커다란 금덩이를 내밀었습니다. 이 비싼 금덩이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나 수도자는 눈도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악령이 아리따운 여인을 보내서 눈앞에서 수도자를 유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내 일생을 바친 몸으로서 내가 이 여인을 가까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또 수도자는 돌을 보듯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동원합니다. 의심의 씨앗을 한번 뿌려보자. 내가 이렇게 수도 생활해도 다 소용없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도 수도자는 넘어가지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 악령들의 우두머리 사탄이 나섰습니다. 야, 날 봐. 이제 내가 제대로 하는 방법을 보여줄게. 그리고 자기 졸개들, 악령들을 거느리고 넌 이제 옆에서 잘 봐. 내가 하는 방법을. 그리고 사탄이 수도자 옆에 가서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야, 너 친구 이번에 교단 총회장 됐어. 그러니까 불같이 화를 내면서 수도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수도 생활을 청산하고 말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유혹도, 돈 유혹도, 이성의 유혹도, 또 무의미의 유혹도 견뎌냈던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던 겁니다. 내가 이 토굴에서 단식해 가면서 기도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줘도 성도들은 알아줘야지. 그런데 나를 안 알아주고 누굴 알아줬어요? 수도도 안 하는 친구를 총회장 시켜? 뭐예요? 인정받고 싶은 욕구. 이거 참 큰 겁니다. 홀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노아는요, 인정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홍수 전에 모두 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노아의 신앙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인정해줄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홍수 후에는 인정해줄 사람 자체가 없었어요. 노아는 홀로 신앙생활 한 겁니다. 그런데 노아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운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인정만 생각하는 믿음.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에이, 나 다 때려칠래. 이 수도자가, 이 훌륭한 수도자가 이걸 못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잘하면 누군가 나를 향해서 잘한다 하면 신이 나서 하게 되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함께 믿는 자가 없이 홀로 믿는 것도 쉽지 않고, 군중에 휩쓸리지 않고 나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또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도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누군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못 견뎌 합니다. 못 견뎌 해요. 이 연약한 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신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함께 믿는 동료가 없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인정하심만 바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노아의 이런 믿음의 특징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믿음의 특징은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믿음. 권력에 굴하지 않고 사람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물론 뽑혀서 왕의 신하로 이제 쓰임 받으려고 그 중에 뽑혀서 있기는 했지만 어쨌든 포로의 자식이라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이라고 그걸 거절했단 말이죠. 또 다니엘은요, 포로로 잡혀온 신세에서 벗어나 총리라고 하는 높은 자리, 큰 권력을 가진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신에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왕의 칙령을 듣고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게 다니엘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을의 위치에, 갑과 을에서 을의 위치에 있을 때에도 권력에 굴하지 않았고, 만인지상 1인지하 총리의 위치에 있을 때도 권력을 남용하거나 또 권력에 기대지 않았어요. 왕의 칙령으로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놀라운 신앙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아멘. 여기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권력을 의지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에게서 권력에 의지하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냥 그럭저럭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그럭저럭 살 것이다 이게 아니고 저주받는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세상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은요, 자신에게 권력이 없는 포로의 자식의 상황에서도 권력에 굴하지 않았고, 1인지하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권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나의 형편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집안에서 누가 권력 있나요? 시어머니. 그냥 시어머니가 아니고
돈 많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냥 시아버지 아니고 돈 많은 시아버지. 내 말대로 안 하면 재산 안 준다? 권력자입니다. 그 교회 못 나와요. 네가 지금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시집 와가지고 지금 교회를 나갈라 그래. 돈 못 준다. 너 교회 나가면 유산 없다. 이 권력자입니다. 내 삶을, 나의 형편을 좌우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과 맞서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거기 굴하지 않았어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았어요. 또 자기가 권력의 자리에 앉았어도 그거 의지 안 했어요. 나의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총리 자리? 아니, 난 그게 지금 그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아무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등진 상황에서 홀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온 인류가 다 멸망하는 상황에서 노아만 건져주셨어요. 다니엘이 권력이 없이 비천한 상태에서나 1인지하 만인지상의 강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나 권력에 굴하거나 권력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겼더니 사자 입에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희귀한가? 그건요, 우리가 적당하게 믿고 대충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는요, 인생을 걸었어요. 다니엘은요,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이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믿음이에요. 세 번째로 욥의 믿음입니다. 욥의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욥의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욥은요, 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어요. 자식들이 죽고 재산을 잃고, 이게 점층적 고난이라 그랬어요. 제가 고난이 처음에 큰 고난 닥쳐와도 그 다음에 작은 고난 오고 이러면 좀 견디기가 쉬운데, 처음에는 재산을 잃고 그 다음에 자식을 잃고 마지막으로 건강도 잃었어요. 이게 점층적 고난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요, 믿음을 지켰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랬다고요. 이게 놀라운 믿음이에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3가지 있다 그랬어요. 샤마, 샤마르, 아싸. 이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샤마는 뭐예요? 듣고 주의를 기울여 듣고, 샤마르는 뭐예요?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원칙을 삼아서 그 안에서 살아라, 이런 얘기죠. 세 번째로 아싸, 뭐죠? 아싸 호랑나비가 아니고 아싸 행하라. 요즘 아싸 호랑나비 하셨던 분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싸 했더라면, 아싸 호랑나비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싸 하고 행했더라면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 행하다, 아싸라는 말은 중단 없이 끝까지 달성한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는 인내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는 신앙생활 잘 하다가 형편이 어려우면 넘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인생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나 욥은요, 고난이 닥칠 때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여 가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믿음 아니에요.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둔 날 사랑하는 약혼녀가 물에 빠져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져 있다가 내가 이 나라에서 더 못 산다 이래가지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어요. 그런데 캐나다에서 정착하기도 전에 고향으로부터 소식이 왔는데 고향에 혼자 계신 어머니가 중병으로 지금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신에게로 휘몰아쳐 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그 시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화가 그 마음속 깊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떠오른 그 영감으로 찬송시를 지었는데, 찬송가 369장이에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우리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조, 아까 부른 찬송이에요. 이 청년이 바로 조지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고 또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와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이런 욥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내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 노아도 보면 아까 제가 읽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철저하게 서 있었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권력자가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의 꿈을 해몽할 때도 자기 능력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 역사상 가장 훌륭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 웹스터에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마음에 품었던 생각들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자 이 웹스터가 대답합니다. 이 웹스터 사전 만든 그 사람이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제가 전에 자산에 관한 말씀 드렸어요. 재산하고 자산하고 좀 달라요. 재산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를 우리가 재산이라 그래요. 자산은 뭐죠? 이익을 내는 걸 자산이라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데 계속 손해를 끼치는 건 자산이라 안 하고 부채라 그럽니다. 예, 그래 자산이 중요해요. 물론 이제 요거는 경영학하는 사람들 하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자산에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예요. 돈, 현금, 건물, 뭐 이건 다 유형자산이에요. 나에게 돈을 벌어다 주는 자동차, 이거 다 유형자산입니다. 그런데 유형자산 말고 무형자산이 있다 그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기술, 그죠? 또 세상 사람들은 학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무형자산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무형자산이 뭘까요? 신앙, 믿음입니다. 우리 인생에 복을
우리 인생에 복을 내려주는 정말 중요한 무형자산은 신앙입니다. 다니엘 웹스터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노아처럼, 다니엘처럼, 욥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비결은 믿음에 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고 나 홀로 믿어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노아의 믿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심을 바라고 믿음을 지키는 노아의 믿음. 권력에 굴하지 않고 내가 권력자의 자리에 서서도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니엘의 믿음.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의 믿음. 그래서 간증이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 사람의 특별한 믿음에 대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홀로 믿음을 지켜낸 노아의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력자에 굴하지 아니하고 권력을 가진 자리에 섰어도 그 권력과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다니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생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였던 욥의 믿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 주시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승리하는 인생 사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